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와 복된 날,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신실함으로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며 아버지 이름을 찬양할 때, 주의 이름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주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안식일에 주의 제단 앞에 나와 기쁨의 찬양과 주의 놀라운 은혜 앞에 기도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저 하늘의 문 열어 주시옵시며 놀라운 천국의 열매로, 천국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아멘 아멘. 주의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되시는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큰 하늘,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들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께 긍휼케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너를 절하며 너를 외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하신 주, 나의 모든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예림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하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 아버지 만져 주시옵시고 거룩한 음성으로 나의 이름 불러주시옵시며 아버지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게 오라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 행복합니다. 부족한 면도 많았습니다. 아버지께 미안한 일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 14일에 대입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수험생들 모두 끝마무리 잘 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컨디션 조절 잘해서 침착하게 실수 없이 시험을 잘 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 암송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하는 모든 분들 또박또박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잘 암송하도록 연습을 많이 하게 하옵소서. 1117 추수감사주일 새생명 전도축제에 200명 이상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초청 대상자들을 품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연락하고 만나게 하옵소서. 초청 대상자들이 1117 새생명 전도 축제일에 꼭 오도록 모든 상황을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가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 대학생까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병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속히 회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프고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면 병 낫는다는 강한 믿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막아주십시오.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악법을 제정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해 주십시오. 정신이 혼미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하옵소서. 악법 제정을 시도하려는 국회의원들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영창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진솔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져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제 44번 시편 100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이분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신약 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학습 세례 또 입교 어린이 세례 세례식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 형제 자매들 학습 입교 또 세례 어린이 세례 인으로서 우리가 세우려고 합니다. 당인은 이 예식을 신중하기 위해서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과 언행을 참작하고 또 이들의 신앙생활이 학습 세례 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서 학습 세례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의 법도를 따라서 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학습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정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박경태 형제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박형태 형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전가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양문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할 때에 입교는 유아 세례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장성하여서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고백하는 시간이 입교입니다. 어제 입교 문답했는데 입교 문답 은혜롭게 잘 마쳤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남유주 일어나 오른손을 두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이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르기로 작정하십니까?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스러운 자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어렸을 때에 그 어버이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저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며 저희 자신의 서원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옵니다.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소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남유주는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양문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 유주 자매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하겠습니다. 성인 세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당인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며 또 세례받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에 귀중히 여겨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인은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푸고자 합니다. 세례받는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명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기로 서약합니까? 자매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자매님은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자매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이영경 자매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매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세례하고 난 다음에 세례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세례식은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은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 자손에게는 이 세례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계 만국 사람들에게 명하사 세례받으라고 하셨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사 천국 백성이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 신앙의 원리는 우리 교회의 신경과 대소르의 문답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당연은 어린이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제가 혼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한도윤 어린이 일어나 주시고 부모님도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모님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이 자리에 추천한 어린이 우리 도윤이의 믿음이 진실한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까? 부모님은 해당 어린이 믿음의 부모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작정하십니까? 부모님은 어린이가 성장함에 따라 상급 기관으로 올라가더라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아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자리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윤이에게 목사님이 물어볼 거 큰 소리로 예 하고 대답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한도윤 어린이는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네, 한도윤 어린이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네,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는 어린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네,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애들한테는. 네, 마지막으로 도윤이 목사님 보시면 마지막 이제 한 가지만 더.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목사님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평생토록 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우리 총회에다가 좀 헌의를 해야 되겠어요. 좀 부드러운 말로,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좀 고쳐달라고. 큰 대답은 예라고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일어서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동희 어린이에게 세례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윤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도윤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도윤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세례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경 자매부터 먼저 나오셔서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을 때에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같이 세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도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수색이 치우시면 됩니다.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 자매님 왔고 한도윤 우리 어린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양문교회 세례교인과 어린이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례받고 학습받은 우리 네 분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고 공동체 멤버십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축복받는 일이에요.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중간으로 오세요. 중간으로.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선물 가져오신 분들, 축복하고 싶은 분들 앞으로 나와주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내부 이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좋죠. 교회는 세례 교인들이 많아야 되고 또 세례 받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는 세례 맞는 수들이 많아지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주라 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장터 한쪽에서 홀로 몇 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이 그냥 서서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반나절이 지났을까요? 그의 낯선 행동에 걱정이 되었던 제자가 다가가서 스승의 행동에 대해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나요? 사실은 50년 전 우리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하셨다네. 그날도 장사를 위해서 일어나셨지만 몸이 몹시 안 좋으셨는지 나에게 대신 하루만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었지. 스승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집이 헌책 장사하는 것도 창피한데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며 거절을 했지. 근데 너무 무리를 했는 탓인지 아버지는 그날 이후부터 몸이 약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다네. 오늘은 그때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네 라고 했던 겁니다. 사무엘 존슨은 50년이 지난 후에도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한 자신의 행동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후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늦은 후회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때 늦은 후회, 그것도 소용없는 후회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부자입니다. 과연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기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부자이기도 부자이지만 보통 부자가 아니라 권세가 높은 그런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몸은 성하지 않아 헌대투성인데 그 상처에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았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아마 부자는 호환찬란하게 장례를 치루었을 겁니다. 많은 조객들이 왔을 겁니다. 지금 같으면 많은 조화가 장례식장을 장식했을 것이고 위로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저 그 시체가 산에 벌어져서 처량하게 매장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부자는 죽은 후에 지옥으로 갔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지옥에 간 것이 아니고 거지라고 해서 고생해서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보면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누구인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가난해서 거지라고 고생해서 천국 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사치하고 화롭게 살아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간 것이죠.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그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부자도 살고 가난한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살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살고 건강하지 못한 병든 사람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간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글쎄 생각지도 못했던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옥이 뜨거웠으면 지옥이 유황불같이 뜨거웠으면 이 부자가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에 갖다 대며 서늘하게 여러분 말이 서늘하지 한 방울이 어떻게 서늘하겠나요? 벌컥벌컥 마셔도 올여름 우리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울 때 이게 물 한 방울로 시원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을 사발째 마셔도 그 더위를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뜨거운 불, 지옥불에서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한 방울을 혀에 갖다 대도 시원할 정도로 얼마나 지옥이 그렇게 뜨겁고 고통스러운 장소라면 이 부자가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왕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다시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말합니다.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전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인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아무리 살아나서 전한다고 해도 안 믿는다는 말씀이란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일단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소용없는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가 오히려 자기를 새롭게 하고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후회하는 소용이 없는 후회, 때늦은 후회에 있어 그 후회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닭이 3번 울 때 그가 후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후회는 자신을 회개시키고 오히려 새롭게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후회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도로 갖다 주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후회는 소용없는 후회였습니다. 입다가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에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앞불사 자기 사랑하는 무난 동료인 딸이 마중 나왔던 겁니다. 결국 그 입다에 서원한 것을 후회했다는 것이죠. 에스도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판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에스가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탕자가 후회합니다. 자기의 분깃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탕자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 후회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 것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은 그 후회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계기도 되기도 하지만 어떤 후회는 소용없는 후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후회,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후회가 소용없는 후회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한 번 지옥 간 영혼이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 지옥 간 영혼이 후회해도 소용없다. 할렐루야. 엄보에 내려간 부자를 보세요. 그는 후회를 합니다. 지옥의 고통 가운데 후회를 합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언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집에 사람들을 보내서 내 형제 5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후회합니다.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뜨거운 줄 알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 텐데 하고 후회합니다. 지옥이 정말로 있는 줄 알았다면 내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라고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하십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는 생전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살았을 때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그때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았을 때 안 믿어 지옥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껄껄한다는 거예요. 껄껄. 숨 넘어가는 소리 껄껄이 아니라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다녔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사람이 전도했을 때 믿었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신앙생활을 잘했을 걸. 껄껄한다는 것이죠. 지옥에서는 껄껄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껄껄. 고통스러우면서 아우성 치는 소리와 껄껄 소리밖에 안 한다는 것이죠. 지옥의 부자와 같이 날마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올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옥 간 사람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청개구리는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너무나도 속을 썩였습니다. 동으로 가면 서로 가고 서로 가면 동으로 가고 반대로 했습니다. 냇가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면 냇가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것은 반대로 했습니다. 근심 속에 살던 어머니 청개구리는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유언을 남기면서 죽었는데 무덤을 냇가에 쓰라고 했습니다. 실은 산에 묻히고 싶은데 반대로 말했던 것이죠. 어머니가 죽고 나자 아들 청개구리가 정신이 들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유언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고 하면서 무덤을 냇가에 썼지만 그것마저 어머니 본뜻과 달리 되고 말았던 겁니다. 청개구리는 그래서 비만 오면 우는 겁니다.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걱정돼서 운다는 것이죠. 울 엄마 나 때문에 속만 썩은 울 엄마 하면서 청개구리는 오늘도 울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 주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영적 개구리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때늦은 후회 때문에 슬픔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순복해서 기적의 주인공,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우주선이 우주에 나는 이 시대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다. 예수는 선생이지 구주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별별 소리를 다 하지만 그러나 죽은 바로 이후에 그는 지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앞불사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 아무리 후회도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그때 다 후회하는 겁니다. 부자 보세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그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에 있겠습니까? 저들의 한숨 소리, 저들의 고통 소리, 저들의 후회하는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 내 형제, 내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처절한 울부짖음의 고통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옥에 간 것에 후회하지 말고 살았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이 믿음 가지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이런 기쁨이 어디 더 있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은 사후 세계에 가서 형제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온 것을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를 보세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옥이 끔찍한 곳이고 뜨거운 곳이고 오지 못할 곳이, 사람이 가지 못할 곳이라면 오죽하면 그 말을 했겠습니까? 살았을 때 전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살았을 때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자기 형제 부모를 걱정합니다. 제발 이곳에 오지 말아야 하는데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그 사람 제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지옥에서는 내가 아는 사람은 제발 이곳에 안 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지옥에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후에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전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도는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간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야,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이런 좋은 곳을 내가 상상도 못했네. 저는 천국에 대해서 가끔 생각하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해. 우리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게는 황금길이다, 수정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언어의 한계 때문에 정말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평안하고 안식이 있는 곳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 간 사람들은 이게 너무 좋다, 이런 좋은 곳이 있나, 내가 상상도 못했다, 그렇게 그 영광에 놀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버지도 여기에 왔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도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 우리 형제들도 다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나 혼자 믿지 않고 가족들에게 전도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도 어디 좋은 곳에 관광을 하면 이 좋은 곳에 누구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들이랑 아니면 지인들이랑 맛집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누구 생각나나요? 와이프 생각나잖아요. 또 가족들 생각나잖아요.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에 신방을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맛있는 곳에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갔잖아요. 부목사 때는 이제 저 혼자 신방을 다니니까, 그러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저한테 짓궂게 물어요. 목사님, 사모님 생각 안 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절대로 생각 안 납니다.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생각 안 납니다. 반어법. 생각이 무지무지 나는데 또 생각난다고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절대로 안 납니다. 왜 안 날까요? 나죠. 다음에 같이 와봐야 됐다. 또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도 같이 와봐야 됐다. 여러분도 그렇죠? 맛집에 가면 맛을 보고 맛있는 음식이면 다음에 같이 와야 되겠다. 천국이 그렇다는 것이죠.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바는 가족, 친지, 형제들이 천국에 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가족과 일가, 친척, 형제들이 절대로 지옥에 오지 않기를 생전에 전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서 전도하지 못한 거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저 지옥의 고통에서 후회하며 울부짖는 저 불쌍한 영혼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까? 11월입니다. 11월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추수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월은 여행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는데 저희 집 5층에 사시는 분이 같이 나왔어요. 저는 새벽기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는 안 다니고 지금 관광버스 운전한다고. 새벽 4시 반에 관광버스 운전하려고 나오시더라고요.
좋은 데 가십니까? 오늘도 좋은 데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온 산이 울고불고 지금 단풍이 들어 있습니다. 여행 가기 딱 좋은 계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기 딱 좋은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한 번 더 전하면서 엄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셔야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한평생 일하신다고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을 보면 늘 감사하고 눈물만 나는데 이대로 고생만 하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도 예수 믿고 천국 갔어야죠.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부모님들은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그래 아들 힘들지 딸 힘들지 힘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꼭 예수를 믿어라 라고 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추수의 계절 10일을 맞이해서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 예수 생명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하셔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자에게 6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자를 포함해서 6 형제입니다. 부자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살면서 먹고 즐기고 지옥도 천국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땅이 천국과도 같았을 겁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즐기고 향락을 즐겼을 겁니다. 여기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느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 사후 세계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죽음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돈 많으니 부동산 투기나 하고 세계 여행을 즐기면서 인류 백화점에서 명품 브랜드 고가 물건을 쇼핑하면서 최고급 식당을 찾아 외식을 즐기고 사치스럽게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초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니는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 부자는 6 형제가 그렇게 세상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6 형제 중에 하나가 죽은 겁니다. 죽은 그 부자는 당장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나머지 5 형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저 5 형제들이 이 지옥을 알아야 될 텐데 누가 저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탁한 겁니다.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 5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전해달라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이 경고하고 있으니 그 성경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죽었던 사람을 보내면 저들이 놀라운 일을 받기 때문에 저들이 죄에서 돌이킬 겁니다. 그때 다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일어나 간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참,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으면서 고백했잖아요. 주 예수가 나의 인생의 구세주고 되신 것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세상에 석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논리적으로 말해도 저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아무리 논리 증명을 하지 못하고 떠벅떠벅 말을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이고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내 형제들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야 된다고 말하면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구약 성경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더라도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안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에 가서 전도하지 못한 걸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살았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은
기회를 잃어버리면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이 부자는 믿음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은 살았을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은 생전에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전에 안 믿고 죽었다면, 우리가 살았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기회는 다시금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라는 서양시가 있는데 세 가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번 관역을 향해서 겨누든 쏜 화살은 도중에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는 급하게 내뱉은 말,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황금 같은 기회는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잃어버린 기대에 대해서 통곡하고 간구하고 열망한다고 해도 한 번 가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곧 우리에게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믿음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이 충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성령 받을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받지, 나중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나중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오늘날이 우리에게 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이고 오늘이 기회인 것입니다. 윌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아스팔트에서 낚시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평균 6,000번 찬양을 한답니다. 그리고 8,000번의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2만 번의 설교를 듣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한 사람은 드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90%가 한 번도 전도 경험이 없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무 전도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90% 전도 안 했다는 소리 듣고 6가지 무조건 전도해야 한다, 무차별 전도해야 된다, 무시로 전도해야 된다, 무한당해도 전도해야 된다, 무릎으로 전도해야 된다, 무수히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전도할 것을 촉각하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나의 기회인 것입니다. 내일 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은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죽은 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1962년도에 빌리양 그레엄 목사님이 시애틀에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왔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설교를 하고 나면 저도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잠이 잘 안 와요. 너무 혼신의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막상 누우면 아직까지 말초신경까지 긴장해 있는 탓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잠이 잘 와요. 수요 저녁 예배 마치고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아마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르니 먼로가 생각나더란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비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서가 받았기에 빌리양 그레엄 목사입니다. 마릴린 먼로와 통화 좀 하고 싶은데 했더니 비서가 하는 말이 지금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통화하시죠 라고 하면서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마릴린 먼로가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빌리 그레함과 통화를 했다면 아마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그녀는 골든글러브 여자 인기상을 받았지만 허무함으로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1962년 8월 5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옥에서 탄식하는 부자의 후회를 깊이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지옥 간 영혼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사후 형제들에게 전도하지 못한 것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생전의 기회를 잃은 뒤에 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인 줄로 믿습니다. 1117 새생명전도 축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리시기 바라고 살아생전에 후회 없이 한평생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다.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나.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결심 은혜 굽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인다리.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함을 얻으리. 박수 크게 치면서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받은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고 소용없는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어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갔을 때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자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서 호화호식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에서 그가 후회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후회하고 소용없는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에 가면 아버지 한 번 지옥에 가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만약 온도로 온도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일일째 세상 몇 정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전도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번 기회에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들들, 내 사랑하는 딸들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것을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를 질세자며 전도를 통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부자와 나설이 비유를 통해서 후회도 소용없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지옥 간 영혼은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살아생전에 복음 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또한 아버지, 기회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곳이고 고통스러운 곳이라면 부자가 그랬잖아요. 내 형제 다섯이 이곳에 오지 아니하도록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아버지 내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고 사람이 오지 못할 곳, 가만 안 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아우성을 치면서 그렇게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에게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곳이라면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방울을 찍어서 한 방울만 내 혀에 대도 서늘할 정도로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들, 아버지 하나님, 나만 믿고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내 아버지 한평생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이마에 굵은 주름이 패여 있는데 고생만 하다가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나를 위해서 날마다 뒷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머니 살아생전에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들 자식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들에게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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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태신자들 마음에 굳게 닫힌 빗장을 열어 주셔서 복음을 할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번 1.1.7 새생명 정도 축제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족이죠. 예. 똑같이 옷을 입어서 또 가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등록을 희망하시며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3시 반에 목양실에서 당에 있습니다. 11월달 행사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 수험생 축복 기도회가 있고 정교인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는데 참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잘 안 보여요. 청년들 좋은 말 할 때 나오세요. 아시겠죠? 다음 세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나와서 은혜 받으면 돼요. 내 힘으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청년 살아봤거든요. 내 힘으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그래서 11월 달에 되게 많습니다. 11월 달에는 다니엘 기도회도 있고 또 우리가 세일에도 금식 기도회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뭐 이양 시작했는데 한번 은혜로 한번 죄송합니다. 죽여보자. 은혜로 죽여보자. 그래서 은혜 받는데 11월 달에는 왜 이렇게 교회 행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은혜 받기로 작정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니엘 기도회랑 또 특별 새벽 기도회랑 또 우리 금식 기도회에 꼭 동참하셔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1째 새생명 전도 축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초청장이 나왔습니다. 초청장이 있는데 여러분 초보는 안 끼워놨고 뒤에 보면 이 초청장이 이렇게 예쁜 초청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품은 태신자들 있잖아요. 태신자들에게 꼭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태신자들이 10명이면 10장을 가져가시고 5명이 5장을 가져가시고 만약에 11월 17일 날 내가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걸 들고 가서 여기 보면 밑에 귀하 써 있어요. 예쁘게 걸으시죠. 예를 들어서 김영창 님 기하 이렇게 써서 전달해 주면서 11월 17일 날 꼭 와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뒤에 우리 안내 쓰시는 분은 저쪽 뒤에 책상 위에 얹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이렇게 가져가셔서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영빈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암송대에 대해서 함께 잠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국장 맡고 있는 박영빈 장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드디어 성경 암송대회가 다음 주일에 오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지난 발표드린 이후에 업데이트 내용만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시는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단체전과 개인전이 있습니다. 단체전 성경 본문 신청 현황은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청지기 교구는 인원이 많아서 셀로 구분해서 두 팀이 출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교구 같은 경우는 유형 2라고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성경 본문을 전원이 한 목소리로 모든 구절을 다 암송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개인전은요. 총 11분이 신청해 주셨고요. 룰은 단체전에 하는 암송 구절을 빼고 그 외에서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빼고 나머지를 다 하시겠다 하신 분도 계십니다. 상당히 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응원합니다. 네, 다음 넘어갈까요? 단체전 방식입니다. 이 룰인데요. 단체전은 대부분 이제 한 명이 한 절 내지 두 절을 담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시는 10편, 100편 1에서 5절까지를 예시를 들면은 예를 들어 교구에 5명이 있다. 그러면은 한 명씩 한 절씩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4명밖에 없다.
그러면 한 명이 두 절을 하시고 나머지 세 분은 한 절씩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명이 두 절 이상 하셔도 됩니다. 예, 다음이요. 세 번째는 만약에 여섯 명이 있다. 그러면 한 명이 남죠. 그런 경우에는 두 분까지 한 절을 동시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고요. 일곱 명이나 그러면은 다른 한 절을 또 두 분이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안 되는 케이스인데 만약에 한 절이 좀 길다 그래서 그걸 반 잘라서 한 명이 앞부분, 다른 한 명이 뒷부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한 명은 한 절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형2 1교구가 여기 속하는데요. 여기는 전원이 다 모든 구절을 다 한 목소리로 암송하시겠답니다. 이거 어떻게 심사하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심사위원 두 분은 아주 공정하고 유능하신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매의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예시인데요. 이렇게 여섯 명이 서 있고 보시면은 암송하시는 분 빼고는 다 자기 구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끝에 계신 여성분 보시면은 앞도 안 보고 계시죠. 아마 이런 장면 연출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 거 잘하시면 됩니다. 다음.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점 요인이 있는데 이 감점을 최대한 덜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나는 100절을 외웠는데 그 중에 반을 틀렸다 그러면 사실은 좀 줄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완벽하게 하시는 게 낫고요. 감점 요인은 첫 번째, 단어나 구조를 틀리거나 반복하는 경우 감점이 되고 두 번째, 구절을 빠뜨리거나 암송 흐름이 달라지는 완전히 다른 구절을 외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조사, 아까 토시라고 하셨는데 조사가 틀려도 사실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완벽히 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시간이 과도하게 지체되는 경우도 감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모두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틀리더라도 땡 하고서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 팀 내에서 우리는 그만하겠다. 기권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다 기회를 드릴 거고요. 단 부정행위 적발시, 예를 들면 컨닝 쪽지, 폰을 쓴다거나 아니면 참가하지 않는 교구원의 도움을 받거나 이러면은 즉시 탈락입니다. 그리고 가산점이 있는데요. 단체전에서 유형 2로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전원이 다 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저희가 가산점이 있을 것이고 참여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적 인원 중에 몇 프로 이상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건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수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 인원당 암송 단어 수를 저희가 따집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본문을 여러 명이 한 경우에 완벽하게 했다 그래도 더 많이 한 교구보다는 조금 점수가 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순서 배정은 제가 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공정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건 상용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니피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번호를 선정해서 딱 발표하면 바로 나오셔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가 아니라 내 순서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그 심사는 저희가 심사위원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유능하신 두 분, 이밀근 목사님과 정세윤 전도사님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채점하느냐, 사실 이 두 분은 그냥 틀린 것만 체크를 하시고요. 나중에 제가 좀 수식화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력만 딱 하면은 점수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수로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시상은 총점 기준 단체전 5등까지 그리고 개인전 5등까지 이렇게 시상을 하고 특별상도 있습니다. 노력상, 협동상, 참가상 그리고 안 써있는데 은혜상은 뭐냐면요. 좀 틀리더라도 은혜롭게 감정을 듬뿍 실어서 하셨다. 그러면 또 점수가 높습니다. 그런 분은 따로 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간중간 내지는 시상 직전에 퀴즈를 좀 저희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통해서 또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협조상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이 자리에서 서시면 돼요. 일렬 쭉 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를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좌석 지정된 좌석대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당일에 여기 그 교구가 표시되어 있는 명패가 있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 이 성경 암송대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가 남았는데 바짝 긴장하셔서 암송하시고 큰 소리로 이제 일주일 동안은 큰 소리로 내뱉으세요. 왜냐하면 앞에 나오면
긴장이 돼서 잘 못하거든요. 근데 큰 소리로 반복하다 보면 또 무난히 잘 암송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은 이제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하지 말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그렇게 암송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 영광 찬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학습 세례, 입교, 어린이 세례를 베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에 분부를 받들어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세례 받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회도 소용없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지인들, 또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수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다 천국 백성 되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1,000번제와 성경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아버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만배로 채워 주시옵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좋은 사람, 의인들 만나게 해 주시고 예수 향기 휘날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입니다. 건강에도 병약하여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래하는 소문들은 믿음의 복된 소문들만 왕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경영하는 사업장들 또한 아버지 직장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하든지 형통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후에도 소용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남은 여생 지금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